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뭔가 급변해 가고 있어 보여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지금 정신을 차리기 힘든 지경인데 어떤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곡창지대에 곡창을 먹어 치운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또 아직 정확하게 상황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보름째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50명의 의료진이 급파되었다고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이곳 저곳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묻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늘 달력을 보고, 또 여러분 일하시는 회사나 학교나 스케줄을 늘 점검하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분별해야 영적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실 때 그냥 갑자기 무턱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는 분명히 사인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 사인을 보고 준비하게 하시면서 세상을 끌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인을 주고 계신지, 하나님 시계, 하나님 표지판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하나님 지금 어떠한 시대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이지요? 우리는 거기에 맞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요? 라고 깊이 주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성도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어요. 물론 성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마지막 끝에 여러 하나님의 사인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정말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사인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사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지금 상황과 연결돼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나라들이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의 큰 징조. 이것은 자연재해를 의미하는데 일상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큰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시는 표지판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너희는 잠든 데에서 깨어나야 한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 너희 머리를 저 하늘 보좌를 향하여 들어야 한다. 땅바닥을 보고 살았느냐? 세상을 보고 살았느냐?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라. 너희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즘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시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어떠한 마음을 제안해 주십니다. 성경의 종말과 관련돼서 주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 그때는 주님 오시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여기에 10처녀는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들을 의미해요. 신랑을 맞으러 갔으니까. 그런데 반으로 나눠집니다.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미련해요? 듬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잔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누가 슬기롭나요? 등불만 든 게 아니라 혹시나 기름이 떨어지면 그 기름을 보충하려고 또 다른 여분의 기름잔을 들고 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셨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점점 지쳐갖고 이제는 꾸벅꾸벅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주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든 3시든 아주 깊은 시간이 되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너희가 기다리던 신랑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 처녀들아 일어나 맞으러 나와라. 이러한 종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천사들의 외침이 들렸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시간이 너무 간 거예요. 이미 그 등에 채워져 있었던 그 기름이 이제는 다 떨어져 가서 기름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갔다가는 불이 꺼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에게, 슬기 있는 자를 보니까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채웠습니다.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 나눠주면 둘 다 불이 꺼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좀 늦었지만 시장 가서 사와라. 뭐 한밤중이니까 시장 문이 열었겠습니까? 이제 비유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5명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바깥에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5명이 나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준비된 5명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은 닫혀버리고 만 거예요. 남은 5명이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닫혀진 문은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길 것이다. 준비해라. 이게 교훈인데 그냥 준비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10명 다 분명히 등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등 안에는 기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 못 들어간 거예요. 충분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핵심은 준비하되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준비됐는가? 나는 충분히 준비됐는가? 나의 기름잔에는 충분한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기름잔에 기름을 날마다 채우고 있는가? 아마 어떤 분들은 요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있는 기름마저 떨어져 간당간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솔직히 계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은 분들이 성령 집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영적인 그 담임 목사로서의 느낌인데 많은 분들의 영이 힘이 빠져 있구나. 기도가 이렇게 차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약한 상태에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떨어져 계시구나. 이러한 마음이 솔직히 제 안에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이번 5월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뭔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모이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2달간 나름 사회적 책임을 다 해왔어요. 거리도 띄웠고 또 들어오는 인원도 조사하고 또 체크도 하고 구청 시청 직원이 1달간 저희 교회에 실은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너무 준비를 잘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매번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와 함께 칭찬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늘부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 사회적 책임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 감사한 마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책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심령이 떨어져 가고 있고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책임은 과연 나는 다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5월달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어쨌든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움직이게 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 이번 집회에 예전처럼 이 자리를 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 완화가 돼서 한 1.2m 정도, 2m 아니라 1.2m 정도로 조금 더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 2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부속실 1층이나 지하나 또 새로 꾸민 여호수아 센터 이러한 곳까지 개방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오실 수 있겠다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위축된 가운데 뭔가 모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약해지는데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 분위기가 또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더 큰 파도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갈 수가 있겠다. 여러분, 파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도를 타면 멋진 서핑을 할 수 있고요, 파도에 휩쓸려 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냥 초림하신 게 아니라 초림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게 구약 내내 나왔어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마태복음 3장 3절이 이렇게 인용을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해라. 웅덩이는 메꾸고 불쑥 튀어나온 봉우리는 평지를 만들어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 사역이 마칠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등장하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준비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여러 파도와 요동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감지하고 계시나요? 아마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마음이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내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아마 그러한 각성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정신없이 뭔가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마음이 붕붕 떠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집회를 그러한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초림과는 다르게 주님 재림 때는 전 지구적인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지구적인 갖가지 파동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까지 제가 볼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 실족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할 게 없잖아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아주 뒤죽박죽 돼 가서 불법이 횡행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많은 미혹들이 일어나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와 같은 요동의 시간에 13절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시련의 때, 그 요동치는 때, 그 영적 압력이 강하게 밀려오는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처럼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미혹을 당하고 흔들리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의 준비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길 강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험을 이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어떤 시험 앞에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지금 상태로는 성경에 나타난 그 고난의 때를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은 분들은 5월 12번의 집회에 꼭 참여하십시오. 예배당에 들어오든 부속실에 가시든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시든 어쨌든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집회를 이러한 컨셉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수목금 4번, 12번, 3, 4, 12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각 요일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은 회개입니다. 수요일은 회개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그릇을 정결하게 닦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셨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은 채, 우리 마음의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않은 채, 그릇이 더러워져 있는 채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준비의 첫 번째는 그릇을 닦는 것, 우리 안에 뽑을 것들을 뽑는 것, 우리 안에 씻을 것들을 씻어내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깊이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왕들의 시대에 그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를 보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우상단지들을 끄집어다가 불사르는 일부터 한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왕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솔직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무슨 바알이 들어가 앉아있고 아세라 목상이 들어가 앉아있고 하늘의 일월성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단지 섬기는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더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로 두려워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악한 왕들이 이와 같은 우상단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찌어서 가루를 만들어 무덤에다가 뿌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불상이 있고 여기에 목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당 오시겠습니까? 구약의 그 엄격한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이러한 음란과 탐욕과 세상 사랑과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들 들어앉아 있는지요.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끊을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이 죄덩어리인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정결함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러한 시간을 수요일마다 가질 거예요. 4번의 수요일마다. 자, 그러면 목요일은 어떤 컨셉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씻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은 현재형이에요. 물론 66권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열어,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말씀을 실은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목요일에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떡을 씻어진 우리의 그릇 안에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이 때를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승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고 그냥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고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으로 목요일을 채울 것입니다. 자, 금요일은 어떠한 컨셉입니까? 성령, 부흥. 수요일에 회개로 씻어진 그릇에 목요일에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이제 금요일은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져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 이 준비하라 집회의 마지막 날인 5월 29일은 구약 절기상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5월 달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부흥을 우리들이 채워야 되겠다. 지금은 이미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굳이 5월 29일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매일이 오순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 목, 금 잘 준비되어 금요일마다 하늘의 성령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처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준비시키고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텐데 성령이 오셔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 세례 요한이 회개 사역,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약했습니다. 대제사장, 로마 군병들의 어떤 위협 앞에 그들은 맞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사자처럼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왜요? 성령님에 대한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이 사도들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핵심 개념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서 그 모든 어둠을 뚫고 그 모든 핍박을 뚫고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땅끝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고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 다시 말하면 늦은 비의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으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은 용사로 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골짜기에 죽은 뼈들로 가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흩어진 뼈들이 서로 맞춰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살이 돋고 심줄이 돋고 피부가 덮이면서 뭔가 형체를 띄었어요.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그들로 살게 하라. 그렇게 생기에게 선포할 때 갑자기 그 생기가 불어서 시체 덩어리였던 그들이 갑자기 살아나는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로 씻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채워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 어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제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마태복음 3장 12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합니까?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키질을 통해서. 키질을 할 때 이렇게 샥 들면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알곡만 그 키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부는 것은 이 주님의 키질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글쎄요, 아마 2달간 제 마음속에는 혹시 실족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더 이상 인터넷 시청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요 2달 코로나로 예배 못 드렸는데 더 큰 파도가 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릴 사람들이 분명히 적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개, 말씀, 성령, 이러한 시간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준비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쭉정이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불편한 시기에 5월달 이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려고 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이 마지막 부분은 좀 제가 독백처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굳이 깨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한 번은 깨어나고 싶지만 계속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기에는 너무 세상 사랑하는 게 많고 너무 세상이 바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등에다가 이만한 통나무 하나 얹어주는 것도 여러분 몇 시간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십자가인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훈련 때 어떤 시기에 잠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금방 옛날로 돌아들 가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잠깐 깨어났어도 다시 금방 세상이 푹 젖어서 잠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사역들을 한 30년 해오면서 제 마음 안에는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뭐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뭐 요즘 들어서 좀 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었는데 어제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흐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도록 너는 묵묵히 너의 길을 힘써서 걸어가야 해. 열매가 얼마큼 맺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너의 인생에 너에게 허락한 그 사명의 시간에 네가 게으르지 않고 네가 나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언젠가 너는 내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깨어난 영혼, 구원받은 영혼, 살아난 영혼들이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 나는 달려가는 자야.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이와 같은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의 삶에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에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쁘게 보고 계셔. 그래서 제 마음에 어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해요. 모르지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깐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 때도 점점 끝을 향하여 급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무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등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충분한 여분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고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캄캄한 밤이지만 신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인내하며 이 길을 가야 해요. 그러한 사람만이 마지막 그 시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그 채워진 기름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번 5월 12번의 집회에 여러분은 그릇을 닦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등잔에 여러분의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님 그렇게 주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주님 어서 오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라. 우리 차 안에 계신 분들 차에서 나와서 찬양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를 맞으리.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회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하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잠든 데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머리를 들 것입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주님 다 뽑아내고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떡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늦은 비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시어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2번의 집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알곡으로 더 연글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기업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어서 안전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기를 힘쓰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